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서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르신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전체 말씀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교회에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목적을 살펴보는 하나의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잡히지 않는 듯한 말씀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전파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모습의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바로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 말씀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결국 전환점을 나타내죠.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이하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냐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이 목표 지점을 간다. 지도상으로는 다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고 현재 위치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여기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다가 이 산을 넘고 이 다리를 건너서 또 여기를 넘어서 여기에 도착하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가려면 어떻습니까? 출발해서 가려면 그다음부터 이제 실제적인 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출발해서 가려면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어떤 걸 가져갈까?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챙기면서 하나하나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지도만 보고 내가 있는 여기는 위치는 여기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다 라고 딱 점을 찍었다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도착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4장 말씀부터는 이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삶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 감동이 있었느냐? 그 감격이 있었느냐? 너무나 충만하냐? 너무나 기쁘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구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살아랍니다. 권하노니, 내가 권하노니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라. 바로 이 부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주님 주신 약속을 실천할 것이냐, 실천 단계에 왔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실천하신 것인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약속을 이루라. 그 약속을 차지해라. 그 약속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갔습니다. 변화산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을 봤죠. 하얗게 변형되십니다. 빛으로 변형되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변형되는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변형된 게 아니라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왔어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분은 모세, 저분은 엘리야. 그 영계 상황으로 들어가면 직관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고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니까? 중요한 내용을 대화합니다.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숙제로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용의 핵심은 별세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만났다는데 뭘 얘기했는지 모르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만나서 그냥 반갑다 그리고 허구하고 헤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셨어요. 무슨 대화? 별세에 관하여. 이걸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예요. 그대로 엑소도스예요. 영어 그대로 엑소도스예요. 그 엑소도스는 바로 출애굽이죠. 우리가 출애굽 겸 엑소도스인데 그 헬라어에서는 별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엑소도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엑소도스, 별세에 관하여 얘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은 바로 엑소도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엑소도스 그대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이유는 바로 모세가 엑소도스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엑소도스를 이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애굽에서 그를 이끌어낸 이 엑소도스 사건, 가나안을 인도한 사건, 바로 이 세례를, 홍해 바다를 건너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 이 모든 구약적 모델을, 모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자였던 구약의 모형을 선포했던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그 엑소도스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군요. 별세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엑소도스에서.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에 오는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주인공, 하나님 나라가 와서 통치되어지고 어둠의 세상이 떠나가고 묶였던 인생들, 죄악에 묶였던 인생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병으로 인해서 묶였던 인생들이 해방되는 사건, 그것을 예언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이 죽으시면 바로 그 예언의 성취군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신학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다 돼가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과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세상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 그냥 대충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세상을 운행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단계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 가운데 지금 부름을 받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상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고 이 세상의 법이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열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 섭리 안에 들어온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론 하면서 에베소서를 많은 분들이 설교하면서 에베소서는 서로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백악관에 간 게 특권이 아니라 그런 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죠. 그게 대단합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런 데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 내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났다라고 사진 찍어 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대열로 부르셨다라는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부름인지 몰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 특권, 세상에 어떤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부름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다. 아,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저 에베소 교회 바울이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상관 있는 거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겠다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거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아주 값비싼 거 주겠다. 보석을 주겠다. 이 기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겠다. 막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자녀가 아유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그냥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 하고서 안 믿어보십시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요. 부러운 게 이런 약속이 부러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부러워요. 참 부럽다.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그래서 막 이렇게 부러워해요. 행복하겠다 그래요. 왜요? 본인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과 생각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는 부러워해요. 시기심이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있으면 사람은 막 이렇게 그런 시기심과 욕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왜 행복한지 아시냐 이거죠.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니까 행복한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니까 행복할 것 같다. 내용을 알아야죠. 그 사람이 남의 물건 사기쳐가지고 가진 다음에 자기가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목적을 달성해서 행복해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원인이 뭔가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남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보고 편안하게 사는 거 보고 재밌게 사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맹목적인 행복에 대한 환상을 꾸고 있습니까? 뭐가 행복한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행복감이 없어요, 행복감이. 왜요, 행복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는 그 기쁨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 그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부러워요. 아직까지 그 수준이면 안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해서 행복한 거예요. 거기 행복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해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약속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것은 그 약속의 가치성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근데 약속의 가치성을 모르면요, 그 현실적인 책임감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속에 대한 그 축복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합당하게 사는,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불렀다는 말, 이것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합당하다라고 이 합당할 때는, 이 합당하다는 말은 킹제스 버전에 보면 버케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명, 무슨 직업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표현은 어울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좋아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부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울려야 됩니까? 약속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약속에 좀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자,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은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제발 어울리게 행하라. 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요, 불조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어울려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걸 뭐라 합니까? 돌출이라 그러죠. 돌출.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울리는 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모습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어울림이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어울리지 않는 건 뭐예요? 돌출이 나는 거예요. 돌출 나요. 뭔가 달라요. 그건 불협화음이에요. 부조화예요. 부조화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조화하고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예술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협화음이라고 부조화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무질서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어울림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합당한 어울리지 않고 돌출 행동합니다. 돌출 행동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고 튀어나가는 거, 그게 뭡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의 감동에서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또 금방 세상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금방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좋아 보여요. 왜 좋아 보이는지 이유를 몰라요. 도둑질해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를 쾌락을 줘서 좋아하는지, 사랑거리가 생겨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고 물어보시죠. 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감동해서 좋아하는 게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 가져서, 남들이 안 가진 거 가져서, 남들이 안 사는 땅 사놔서, 남들이 안 가진 명예 가져서, 남들이 안 가진 뭐 자랑거리 생겨서, 다 그런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뭐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뭔가, 부르신 부름의 약속에 대한 인식과 그 부름의 약속에 대한 인식에서 내가 어떤 어울림의 삶을 사는가. 어울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을 봤어요. 하늘의 충만을 봤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그 감동이 없다니까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한 기도를 하면서도, 삶을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부름에 대한 감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어울리는 삶이 뭐겠습니까? 어울리는 삶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기도, 감사하는 생활, 그게 어울리는 삶이에요. 어울리는 삶. 근데 세상 부르면서 야, 주님이 주신 약속보다 저게 더 부럽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돌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울려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요, 저 사람이 부러워요, 저 생활이 부러워요. 이거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러운데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랍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종들로 자기 상전들에게 뭐 하냐면 사람 사이에 어떤 어울림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 상전한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종들이 상전한테 대항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종이 상전한테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거는 질서가 끼워지는 거예요. 무질서예요. 조화가 아닙니다. 어울려지지 않는 삶이에요. 종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이게 어울림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라. 종이 해야 될 일은 상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함으로. 거스려 말하지 마라. 예. 떼어 먹지 말라.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것을 그대로 주님께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범사에 순종. 범사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게 어울림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에 관심도 없어요. 기쁘게 한다는 그 의미도 몰라요. 그건 관심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그건 어울리는 삶입니까? 그거는 안 어울리는 삶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종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이거 하면 기쁘실까? 저거 하면 기쁘실까? 이걸 하면 기쁘실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없고 나를 기쁘게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거는 부조합니다.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며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에게 맡겨진 일은 충성이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 범사에 순종하는 것,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울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그게 대충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불러낸 존재들,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불러줬습니까? 내가 믿어줬습니까? 내가 주님께 갔습니까?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주체가 나였어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생활했고, 내가 나의 것으로 했고,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가 빠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빠집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주체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체자가 돼요. 주님이 주체자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서 그 부름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름받는 사람, 예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온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죠. 예수님 믿는 사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안식일 날 바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여인들이 있는 곳을 봐요. 그래서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강가에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겠다. 즉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에베소서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존재된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가 살아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오너라 하는 제3의 힘에 의해서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르시면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 권세의 능력.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부르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귀가 열려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름을 받았어요. 엄청난 부름을 받은 이 축복.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이 넘었지만 아이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나는 것 같은,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의 능력.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썩지 아니할 씨로 너희가 거듭나는 놀라운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부르심에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가치성을 가지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울리게 생활하라. 자, 어울리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어울리는 생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로서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합당한 생활의 결론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자세한 게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히는 삶이에요. 그동안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 영광을 안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바로 주님과 어울리는 삶인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인가. 그 어울리는 삶은 열매 맺히는 삶입니다. 어떤 열매요? 주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도 무조건 뛰어나가서 자기도 돌보지 말고 그냥 뭐 굉장한 일을 해라, 대단한 일을 해라, 굉장한 사업을 얘기하라. 굉장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들마다 보면은 1년 사업계획, 여전도의 사업계획,
무슨 뭐 사업계획 해가지고 사업계획 잡은 거랑 뭐 합니까? 세일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도 팔고 성교회도 만들고 그래서 뭐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자. 이게 계획들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거는 뭔가를 해서 성취해내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보고하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동원주의에서는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물량 공세와 모든 공세를 다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하죠. 그래서 뭐니까 참기름도 지원하고 우산도 지원하고 미국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수만 불. 막 5만 불, 10만 불씩 예산을 채워가지고 몇 명? 교회는 예를 들면 뭐 한 1000명 나온다 그러면 제가 쓰던 게 한 2000명 나온다. 2000명 나온다 그러면은 몇 명 목표? 일단 5000명, 10,000명 목표. 10,000명. 그러면 3개월 내내 10,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만 와주십시오. 기름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기름만 받아가요, 전부. 그 다음 주, 총동원주 끝나고 그 다음 주 보면은 기름 받아간 사람 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했어요. 참, 그 많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뭘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요, 물론 우리가 뭐 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교회가 또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구령의 소망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거기서 책임과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과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만족감과 나중에는 그 만족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족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하라 그래서 사업계획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라.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결론이 뭐냐면 합당한 일이 뭔가, 부르심과 합당한 일이 뭔가, 너희가 열매 맺히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못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은 뛰어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데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다가 힘들죠. 봉사가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정말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봉사예요. 봉사하는 분들은 정성한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장성한 분들이에요. 봉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장성도 안 했는데 봉사라 해서 봉사하다가 뭡니까?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전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터위하지 않으면 시험입니다.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리라. 또 뭐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지 마시고요. 봉사를 통해서 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는 그러면 그냥 아직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할 건 해야죠. 할 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품으로의 자기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봉사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소화하면 돼요. 믿음으로 소화하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어울림이 뭔가? 어울림은 변화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됐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시는 모습 앞에 변화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 가치성이 있는가? 그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그 변화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화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의 모든 것,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변화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온전히 바라는 것도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뭡니까? 은혜가 구원이에요. 은혜 이퀄 구원? 그 은혜는 바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휴거의 소망과 또 신부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이제 부르셨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행하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론은 결국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서 거룩하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자, 거룩하지 못한 게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죄예요. 그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내 육체적 속성, 육체적 자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돌취행동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어울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어울림으로 내가 반응하지 못한 것, 그것이 다 죄인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대단한 무슨 전도자가 되게 하고 대단한 선교사가 되게 하고 대단한 뭐가 되게 하고 대단한 그 대단한 때문에 전부 다 실패했어요. 대단하지 않으면 다 실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한 건데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대단한 거예요? 유명해지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턱은 썩어서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인격 하나 변화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 없고 희생할 마음 없고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바라는데 안 바래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 자아로 가득 찬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줬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안 구원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구원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역겨운데요. 사람이 봐도 토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을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어요. 두려움으로. 왜요?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신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요 이용해요. 이용.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용당하는 피가 아니에요.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강이 있고요. 그 보혈의 피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예요.
보혈의 피를 우습게 여기면요, 그 보혈의 피의 권능에 덧지고 떨어져요. 보혈의 피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예요. 보배로운 그 피로, 그 보혈의 너희를 살렸는데, 그 보혈로 살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그동안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 전체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신부의 교회를 주님 부르셔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2장 오늘 9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갑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요. 다니엘이라는 어떤 흑인이 죽어서 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이제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천국에 갔더니 전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전부 빛이 들어요. 빛으로 보였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날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디냐? 천국 한 곳에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외곽에서 본 거예요. 외곽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니까 천사가 막 들어요. 너한테 보여줄 것이 많다. 집들을 보여주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이 지상의 빌딩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집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봤더니 그 앞에 있는 꽃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꽃들이. 그러면서 이 집들이 다 예비됐는데 성도들이 예배 안 되고 신부가 예배 안 됐다는 거죠. 와야 될 사람들이 예배가 안 됐다. 왜요? 거룩함을 못 이뤘어야지. 주님은 다 준비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다 들고 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믿음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는 이걸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부르심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어울림이에요. 그 어울림에 지금 어울려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흰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옷 까만 옷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 윗도리에 맞는 바지는 뭘까? 치마는 뭘까? 내 머리에 맞는 스타일은 뭘까? 거울을 보고 뭐 생각을 하겠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까? 자신의 몸에는 어울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것에 어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냐고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먹으며 살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무엇으로 어울려질까?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무슨 말로 어울려질까? 세상 사람 만나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그렇게 어울려지는 것을 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려고 무엇을 어울리려고 노력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천국의 외곽이라도 좋으니 외곽이라도 가자. 죄 용서해줬다. 지옥 안 가니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갔으니 좋다. 너네들은 저 변들에 살아라.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그냥 저 핵심부에서 그냥 재밌게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국 한층 구원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저 변들에서 청순하며 살아라. 그겁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핵심부의 성전의 자리에 앉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빛나는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결혼식 날 가장 빛나는 사람이 신부. 자, 주인공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인공.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로서의 주인공.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그냥 단지 구원받는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참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단한 지식인이 되라. 노벨상을 받아라. 굉장한 무슨 학자가 되라. 굉장한 뭐가 되라. 굉장히 높은 사람 되라. 굉장한 지도자 되라.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 되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자, 주님이 그 뜻을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그 너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로얄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왕권에 들어갑니다. 왕권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 족보에 들어가냐면 바로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런 존재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 그냥 천국 변두리에 있는 꽃들만 봐도 행복한데요. 천사들만 봐도 행복해요. 그 빛의 영광 가운데 행복해요. 그런데 그 빛을 향하여, 빛이 보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저 주님. 그 빛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물속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에 한 그런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부에서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합당한 삶이 뭐냐? 거룩해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된다. 거룩과 반대된 모든 걸 물리쳐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든 불협화음과 모든 돌출행위과 모든 부조화와 모든 어울리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과 말들과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1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뭐하라고요? 세우며, 이거 다른 말로 자기를
건축하며. 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요? 어떻게 어울리게 세워나가요? 건축해야 돼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의 간청을 설명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한테 기도하는 그 과부의 심정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무엇을 구합니까? 거룩함을 구해야 돼요. 온전함을 구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줘요. 예수님의 국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국리는 주님 다시 오시네요.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휴의 영광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즐거운 날, 기쁜 날, 감사의 날. 이 거룩함을 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어진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장 16절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살아나야겠고,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야겠고, 속사람 나의 자아를 이겨야겠고. 더 나가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저희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는 이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르심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필수 상황이에요. 필수 상황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에 안 들어가면 천국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에 안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세상의 넓은 문, 편한 문,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문. 그 문 안에 있으면은 다 멸망으로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멸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멸망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산상순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으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야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물론 좁은 길을 걸 때 우리의 심령은 대로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영혼엔 대로가 열릴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고 가야 할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심판석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옆에 보좌에 앉으면 다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다 보좌에 앉아요. 권세 있는 보좌에 다 앉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뭐 주님과 어울리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나 편한 길, 부담되지 않는 길,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심판석 앞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심판받는 자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다가 고개 숙이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있다가 죄의 심판을 받고 벌거벗긴 채 천사의 손에서 지옥불로 그대로 거꾸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넓은 길에서 잘 살았느냐? 심판서가 아무 말도 못해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형벌 받고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으로 달려가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너희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 이제 이 몸은요 제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뜻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노예라고 그래요. 종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갇혔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요. 실제로 갇혀있죠. 육체도 갇혀있지만 자기의 갇혀있는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혀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잘못해서 갇혀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갇힌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자유일 것 같습니까? 잠시 즐거울 뿐이에요. 잠시 쾌락일 뿐이에요. 주님 안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 붙잡혀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나는 없애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인생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위한 인생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위한 인생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위한 인생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인생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냐고요. 그게 제대로 시작을 한 거냐고요.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한 모든 환경 속에서는 인색하지 않은 그런 인생은 넓은 길에 있는 거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신앙생활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까? 뭐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공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겠구나. 주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걸 주고 그 에베소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남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셨고 기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쁜 삶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좀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좀 하는 거 이거 그냥 인색함으로 해줘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 어떻게 어울려줘야 될 것인가?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울리기 위해서는 거룩하라. 거룩함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어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어울리도록 사랑 입은 자녀답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주고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어 하세요.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쉽게 표현하기를 지금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를 단지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네가 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나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한 자답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그 어울림을 드리고 디도서에 보면 휴거 백성들이 갖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이 뭔가? 복스러운 소망. 정말 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가? 주님 오시 기다릴 때 행복한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세상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뭐 때문에 행복할까? 무엇이 저렇게 즐거울까? 무엇이 저렇게 저들과 담대하게 할까? 궁금해져야 돼요. 들어와서 보니까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약속.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약속. 그 약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저렇게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처럼 뭔가 경외하고 있구나. 그런데 14절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복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주신 이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사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뭐 세상에서 도덕적 기준에서 선한 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든 것 속에 선한 일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바로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결국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목적,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목적,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보혈, 이 모든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그 부름의 궁극적인 목적,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예비되어 준비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의 열매를 맺히고 주님의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히고 그 선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날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어울림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옛사람,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장성한 사람으로 불량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2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거짓말 버리고 지체가 되고 이게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는요 혼자 독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요즘 시대 보면은 혼자 인터넷 보면서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 들으면서 또 인터넷에 무슨 정보 들으면서 혼자 독자적으로 교회를 자기 스스로 교회가 돼서요.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은 재단을 쌓는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인터넷 보면서 인터넷에서 오는 정보를 얻어요. 그 거기서 또 뭐는 잘못된 정보 얻어가지고 또 잘못된 정보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냐 또 이렇게 또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이 그렇게 혼자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버리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신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갈 수 없고 어떤 외지에 있다거나 어떤 정말 선교지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무슨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 지체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지혜 말고 정말 지체로서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신부의 지체로서 연합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단장되지 않으면요. 버림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뭐예요? 독자적이에요. 독자적. 독자적의 핵심은 자아에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과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뭐 다른 교회도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 아무 교회나 가서 그냥 예배나 드려주는데 그 교회 가서는 월십이 없어요. 이 교회는 뭐 예수님 오시 믿지도 않고 뭐 666도 뭐 베리축도 인정하지 않고 여기는 뭐다 나는 의로운 존재 나는 그래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 나 혼자 잘 믿고 잘 가고 있어. 자기 의름 속에 빠져가지고 혼자 집에 와서 주님 나는 그래도 신부로서 준비되겠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 서로 지체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왜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에베소? 왜 교회가 한 몸을 강조하겠어요? 손가락 하나만 강조하시고, 손가락 하나 혼자 해서, 텔레비전 뉴스 할 때 잠깐 광고 나오니까,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뭐, 얼마나 좀 흉측한지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거 다 생각해봐요. 안 봐요, 껐어요.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뭘 선전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막 집을 나가더니 막 손가락 혼자 다해요, 하나가. 사람이 몸이 없이 손가락 하나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시나무 배사살왕이 다다다다 떠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매네 대길 우바르시. 손가락 하나처럼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몸의 지체를 이뤄야죠. 지체를 이뤄야겠어요, 지체를. 주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합당한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어울림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풍성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것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 이제는 내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감사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이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 있다면 죄를 몰아낼 수 없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나를 워십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도 부럽고 주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세상은 기쁘고 세상은 행복해 보이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울림으로 조화를 이루므로 행하라. 우리의 부르신 부름 그 거룩한 부름 결국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복스러운 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날 주님 오신 그런 백성으로서 내가 어울리게 하여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행함의 열매 맺으심으로 주 앞에 예비되는 한 날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합당한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또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한 어울림을 가졌는데 합당한 조화를 가졌는지 늘 주 앞에서 돌출하며 부조화를 이루며 늘 어울리지 못하며 우리 하시님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인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인색하며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나를 소망하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어울림의 삶으로 그 거룩함의 단계로 그 성결함의 단계로 그 정결함의 단계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신 날 소망하면서 주님 주의 얼굴 뵙게 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게 하여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문화를 치를 가운데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간 앞에 얘기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앞에서 주의 생명 앞에서 주의 나라 앞에서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영광에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부르심에 맞는 그 어울림으로 아버지 살아야 할 텐데 살지 못했던 자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참으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부름을 받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을 가벼이 여기며 그 부름을 기이 여기지 못하며 그 부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그 부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며 그 부름 앞에 서지 못했던 모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의 삶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돌출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혼자 독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살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있어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깨우지 못함과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멀어지 못한 모든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삶을 주시고 그 변화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그 성품의 열매 그 열매 그 지혜의 문에 주셔서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부르고 우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신 아버지 그 이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면서 생명의 빛을 보면서 그날의 주 앞에 서게 하여 그날의 주의 의로운 백성들로 서게 하여 그날의 빛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그날의 진리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하나님을 부르신 부름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부름이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이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통치와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날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영광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 옆에 온전히 주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거룩한 영광 주님 바라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 있었던 존재였기에 주님이 날새라야 나오너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셨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의 약속의 기업을 잇는 기업을 받는 신백성 되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되어지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주님과 영원히 호흡할 존재로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존재로 새 우주의 시대 새 하늘의 시대 새 영광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 교회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갈 것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그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가치와 영광과 그 뜻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을 소망하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어울리고 합당한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들으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 안에서 갇힘받은 인생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유요 행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능력이요 은혜요 영원한 구원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바로 이 영광을 주기 하여 이 약속을 주기 하여 멸류관 씌워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기 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거룩한 자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체 삼으셔서 주님의 뜻을 배워가고 변화되어가고 희생되어지고 충성되어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영광 다 사라지라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리 세상 모든 나라 곧 사라지라 주님 나라 영원하리 모든 영광 존귀를